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과 나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제목은 나팔절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절기다. 누구 음성을요? 종교의 음성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게 됐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부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종교인 찾으러 온 거 아니고, 그래서 자기 땅에 온 것은 자기 신부를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 찾으러 오셨는데, 신부 찾으러 온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의 음성이 아니고, 종교의 소리가 아니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신랑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실 영계의 거성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 가려져 가지고 가소평가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 전혀 개의치 않은 영성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된다. 와, 여러분,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흥해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자기 선생님이 하도 예수님을 대단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진짜한테 가야 되겠네. 그리고 진짜 대신 예수님께 갚은 거야. 그래도 세례 요한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해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목회를 해도 자기 중심, 목회자 중심된 모든 것을 펼치려 그러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은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여자를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 신앙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소평가되었었다.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사명자인데 그걸 사람 잘 모르겠다는 것이. 자, 말라기 보면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 이 사람이 엘리야다. 낙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일치는 자고 능력을 행하는 자고 물 세례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져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영계의 거성인데 우리가 성경은 똑같거든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똑같아. 성경이 같아. 그러니까 임의로 대유했다. 그저 그냥 니나 나나 별 볼 없는 인간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다.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 그냥 뿔이 나왔고 대단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니나 나나 똑같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여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를 엉뚱한 놈으로 본 거야. 저거 정신 빠진 놈.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도권에서 주의 일을 해야, 목회를 해야 누가 알아주지, 비제도권에서 외쳐봤자 누가 듣건 정신 빠진 놈. 또는 세례 요한을 미친놈으로 알았어요. 미친놈으로. 왜냐? 먹는 것도 없으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으로, 메뚜기 구워가지고 석청으로 거기다 찍어서 먹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키호테처럼 저 귀신 들린 놈이다. 비제도권에서 외치다 보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저놈 귀신 들려갖고 저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잘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하,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었구나. 자,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 가지 일을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신랑이라고 소개한 거야. 신랑. 뭔 랑? 신랑. 그래서 성경 최초로 마태복음 11장 10절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대단한 사명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몰라봤다고. 지난 하나 뭐 똑같이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런데 뭐 똑바로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사실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신랑으로 신부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인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땅에 신부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딱 종교 신앙으로 딱 이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찾으러 왔다고요? 종교인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 찾으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은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종교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종교 관점에서 늘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좀 이어가면 껄끄러운 거야. 더욱이 신랑 남편 대신 예수님 그러면 이건 불경으로 생각돼. 남편이나 신랑이나 우리가 또라이입니까? 그러면 남편이 신랑 아닙니까? 신랑이 남편 아니냐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신랑이라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하는데 남편이라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기 또 여보 예수님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주님으로 부른 거야. 바알의 주님으로. 호세아 2장 16절이죠. 꼭 찾아보세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2장 16절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신앙의 인식을 바꿔야 돼. 나팔절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니까. 항상 종교적인 주님으로만 알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 남편 대신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는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이는. 그것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래서 주님과 연교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모르니까 종교로만 주님을 믿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알게 돼.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1절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부, 본 남편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 남편이다. 원래 남편.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꼭 이 종교적인 관점이 돼가지고 고정관념이 딱 박혀가지고 이절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남편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근데 죄짐 맡은 우리 친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죄짐 맡은 나의 남편 그러면 이거 불경 아니요? 저는 영계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 아하 나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깊이 주님과 연결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지존 친구인지가 아니고 남편으로 불러 지금은. 여러분이 볼 때 저 새끼 저 정신 빠진 놈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남편 하나님 기분 좋을 겁니다. 그래 내가 종교냐? 종교 아니야. 어찌 좋은 친구인지가 아니라 남편이니까 여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예수님 누구라고요? 남편한테 맡기세.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식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나 8절이 되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로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종교적인 관점이 돼버리면 예수님 신랑? 아니요. 예수님 남편? 아니요. 예수님을 비토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인식을 바꿔야 돼. 물론 종교인은 맞아 그렇게 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꿔야 돼. 나팔절이 되면. 우리 신앙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종교가 되신 분이 되었고 있어.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이 방송을 이해가 안 된 분도 있을 겁니다만 계속 꼭 필요한 방송 듣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신랑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